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과 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대부분 아마 온라인으로 드리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배 끝나고. 제가 오늘 집이 일산인데요. 일산에서 이렇게 쭉 자유로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좋은 날이 정말 맑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참 행복하게 예배 마치고 밖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좀 만끽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소그룹도 하고 교제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날이 엄청 맑았습니다, 밖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뭐냐면 어제 일산은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가 제법 쏟아졌습니다. 흐린 날이 있고 궂은 날이 있으면 또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오늘처럼 맑은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 생각이 또 동시에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준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고 이 또한 끝날이라. 이것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신앙의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여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부모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지된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이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요즘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감염병이 어쩌면 우리 삶에 같이 우리와 더불어 친구처럼 같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예측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같은 보통의 삶, 노멀한 삶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보통의 삶,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운명을 어쩌면 우리가 맞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망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전통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우리의 모토 아닙니까?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삽니다.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깊이 이 시간에 나누진 않겠지만 전통적인 교회론, 그죠?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론,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던 이 모습, 과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을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11시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실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계신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전통적인 교회론과 예배론에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일반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치도 새롭게 형성시켜주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19가 아닐까.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예배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교회란 무엇이며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한다는 게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주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감염병이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재발견을 해줬던 가치가 뭐냐면 바로 가정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교회와 거리두기, 목사님과 거리두기, 친구와 거리두기, 학교와 거리두기, 모든 영역에서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지만 유일하게 거리 좁히기가 시행된 영역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와 거리 좁히기입니다. 그렇죠? 좋든 싫든 24시간 부모랑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저희처럼 애가 셋인 집은 매일이 전쟁이죠. 예,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작은애가 중학교 1학년, 사람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저희 집은 짐승 둘하고 반인 반수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 막내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막둥이를 하나님이 주셔서. 예, 24시간 부모랑 같이 있는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부모와 거리 좁히기, 사실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도 사실 그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와 거리 좁히기가 시행되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신앙의 주 교육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대두되는 것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중요한 책임자는 바로 부모다라는 사실을 가정에서 부모들이 계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교회도 오지 못하면서 가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본질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눈으로 이 코로나19를 보시면 그걸 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가정에서 드리고 계신 우리 젊은 부부들, 또 우리 자녀를 출가시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포함해서 내가 내 자녀의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 질병, 감염병 이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부모는 신앙교육의 주요한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교회가 감당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보면 178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당시에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부모들이 낮 시간에 그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세대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있었는데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로 몰러가다 보니까 낮 시간에 부모들이 다 자녀를 팽개치고 공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학교도 못 갑니다. 그래서 문맹률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레익스라는 사람이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평소에 영어, 그 나라 국어죠. 국어 교육시키고 읽기, 쓰기, 말하기 교육시키고,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됐냐면 그건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부모가 해야 될 신앙교육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걸 교회가 대신 감당한 겁니다. 본래는 부모가 해야 되는데 그 본래 감당해야 될 사명을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못하게 되니까 교회가 처음에 신앙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문맹 퇴치교육을 시키다가 주일날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킨 게 정착이 되면서 이게 아이들이 교회로 폭발적으로 몰려오면서 마치 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걸 원래대로 다시 보게 해준 겁니다. 아니다. 교회는 보조적 수단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1차적인 신앙교육의 주체고 그 부모를 돕는 기관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가치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 주일날 교회 보면 다 그렇다고 보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 보내야죠. 당연히 보내야죠.
주일날 교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모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여러분 손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통계 자료를 보면 부모가 얼만큼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2019년 한국교회성장연구소의 통계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30세 이전이 거의 90%입니다. 89.2%. 그러니까 거의 90%가 청년기 이전, 넓게 보면 청소년기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성인기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10%밖에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고등학교 이전까지만 보면 75.8%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80, 90%가 청소년기 이전, 넓게 보더라도 청년기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왜 중요하냐? 그 시기에 대부분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합니까? 누구와 함께 생활합니까? 당연히 부모죠.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고 신앙적 영향도 받고 인성의 영향도 받습니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그 시간을 가르치고 삶의 본을 통해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성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통계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지만 테드 바워와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디모데에서 나온 책인데요. 크리스찬 청소년과 학부모의 대중문화 읽기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통계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통계랑 거의 유사합니다. 아이들이 17살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낸 시간과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 17살 될 때까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800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2000시간, 학교 11,000시간, 그리고 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63,000시간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겨우 800시간입니다. 가정이 2000시간이지만 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63,000시간인데 이 미디어를 누가 컨트롤합니까? 부모지요. 부모가 자녀를 컨트롤하는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시간 더하기 63,000은 65,000시간입니다. 교회는 겨우 800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컨트롤해야 되는 시간 65,000시간, 다시 말하면 80배나 많은 시간을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성장하고 되보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부모라는 겁니다. 교회 보내놓고 그거로 내 책임 다 했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녀의 신앙에 부모의 신앙이 결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지 여러분 통계의 자료가 보여줍니다. 2017년에 한국복음주의 목회자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신앙교육을 하든 다 통틀어서 자녀를 위해서 신앙과 뭔가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그게 많든 적든 응답한 비율이 39.2%였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해 볼까요? 61%, 즉 3분의 2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모의 영향력이 그만큼 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오늘날 기독교 크리스천 부모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2015년도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5점 만점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라고 부모들 한 700~800명에게 물어봤는데요. 자녀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점 만점에 4.46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죠. 자녀의 신앙교육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5점에서 4.46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가 자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다 물어봤더니 5점 만점에 3.93점이었습니다. 떨어졌죠. 다음 세대 자녀의 신앙교육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내가 내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책임자고 주교사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그보다 훨씬 더 낮았고, 더 심지어 자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십니까? 라는 응답에는요 5점 만점에 2.74였습니다. 가운데 점수가 3점이죠. 5점 척도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간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전치사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신앙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내가 내 자녀의 신앙의 제일 주책임자다라고 인식하는 건 더 낫고, 그리고 실제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부모들은 점점 낮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성패는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단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저는요 자녀 출가 다 시켰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여러분,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봐줍니다. 여러분, 손주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얼마나 많은 돈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라 내 손주를 봐주면서 이 손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출가했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에 그래도 전화를 하셔서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 주 교회 갔었니? 하나님 말씀 배웠니? 뭘 들었니? 나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거 깨달았는데 너는 뭘 배웠니? 여러분, 그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입니다. 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했다고 해서, 출가했다고 해서 나는 신앙교육으로부터 자유로워,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하는 나와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 어떻게 하면 사줄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학원 어떻게 하면 보내고,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의 부모의 고민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녀들로 키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 주십니다.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부모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음 세대 혹은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신앙교육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78편 일부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5절에 보면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아삽의 시는 모두 12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의 시의 이 본 시를 보면 마스길이라고 하는 부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이 마스길이라고 표현된 것은 13편입니다. 아삽이 쓴 시는 12편이고 마스길이라고 표현된 교훈의 시는 13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삽이 인생을 살고 나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이것이 무엇일까를 교훈하는 그런 시라는 것이죠. 본문 4절 5절에 보면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라, 이게 중요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예, 이게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사적, 행하신 일들을 후대에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녀 후손들에게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인가를 크게 보면 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것. 세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로 가르치는 것. 네 번째는 2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2세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부모가 해야 될 4가지 사명 중에 첫 번째는 자녀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도록 가르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 지금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이 다윗 후기 혹은 솔로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등극했을 때 시기가 언제냐면 국가가
나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을 때입니다. 평탄해 있을 때입니다. 통일이 돼 있을 때입니다. 안정기를 누리고 있을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가 통일이 되고 평화롭고 안정기를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들은요, 가치를 이 땅에 두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혜택들, 평안함, 만족함을 누리게 살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이야기하죠.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라면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 시기지만, 이 시기에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집은 이 세상이 아니요 나는 이 세상에서의 순례자와 나그네일 뿐이고 내 본향은 바로 저곳이며 저곳에 갈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된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내 자녀가 어리든 출가했든 상관없이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소망을 이 땅에 두며 살아가도록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100살 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물론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그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죽을 때까지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꿰뚫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표현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돌들을 쌓아놓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해지지 않게 광야를 40년 동안 살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러분 돌을 세우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에서 두려워하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기억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려면 말씀을 가르쳐야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수학 공식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과외에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물어봅니까?
오늘 교회 갔다 오면 야 오늘 교회 가서 너 뭐 배웠는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일 동안 그 배운 걸 가지고 너에게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거 기억하게 하십니까? 가정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3일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십니까? 그거 안 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 이 본문에서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일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본문으로 수두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본문에 보면 쉐마 본문이죠.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여러분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서 걸어갈 때든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이게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울 부모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어떤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 여러분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찢어지게 가난해서 라면 하나를 놓고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2세대를 거스리는 자녀들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2세대를 향해서 순리를 따라가지 말고 2세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로 키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시편이 쓰여졌을 문화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성경에 여러분 전체적인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역사를 보면 이방의 문화, 세속의 문화,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들어와서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것이 결정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신명기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신명기와 민수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특별히 민수기 33장 51절 5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며 신당을 다 헐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거슬러 살라는 겁니다. 그 땅 백성들 다 몰아내. 왜? 그 백성들이 몰아내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너와 너희 자녀들의 삶으로 들어올 것이고 음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짓 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다 무찌르라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이 세상 거스러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타협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로마서 12장 2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은 겁니다.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라고 대답해도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의 맷집을 길러주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맞습니다. 예스라고 가르치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대를 거스르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욜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욜로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입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그거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라는 겁니다. 야, 뭐 그렇게 어렵게 뭐 이렇게 살려고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욜로 문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세속적인 문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욜로 문화가 아닙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것이 불편해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대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요한 사명들 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어떻게 행하는지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 세대를 거스러 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영적인 의미에서 부모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저는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겨우 800시간입니다. 2017년도 우리 총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애들이 보내는 시간이 88분 정도입니다. 그 중에 설교와 예배로 보내는 시간이 66분, 67분, 성경 공부로 교사와 보내는 시간이 22분, 2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그 많은 시간 중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1시간 반도 안 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없으면 1시간 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보내는 시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고리타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가정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제가 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40-50분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순종을 잘합니다. 40-50분보다 조금 더 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 가정 예배는요, 성경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표현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시적으로 뭐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안 했거나 아니면 그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건 후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여러분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켰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경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신앙교육하는 건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족장시대였습니다.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농경사회였고 가족 중심이었고 족장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족장이 자기 자녀들과 가솔들, 심지어 노예들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영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족장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혼자 제단 쌓겠습니까? 함께 쌓는 거죠. 온 가족들이 함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여호수아 24장, 잠언 22장, 느헤미야 여러분 8장을 보면 가족 단위의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표본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활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함께 떡을 뗐습니다. 교회에서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박해의 상황 속에서, 교회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가정에서 숨죽여가면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아니죠.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가정을 작은 성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유대인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의 예배를 보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은요, 회당 예배와 가정 예배를 항상 연계했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와 가정 예배의 테마가 같은 거죠. 그리고 연계를 했습니다.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회당에서 선포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가정에서 그걸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방식을 가르치고 배운 것이 유대인의 첫 번째 예배, 가정 예배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뭐를 중점적으로 봤냐면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영역을 보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의 원리도 가르쳤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원리를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친 게 유대인들의 가정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뭘 보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영적인 가장은, 당시의 영적인 유대인들의 영적인 가장은 남편이었는데, 영적인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녀, 내 가족에 속한 내 자녀와 내 아내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가장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정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정 예배 시간에 그걸 한 거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믿음이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영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예배의 4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살게 했습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은요, 예배를 통해서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기관이었던 겁니다.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뿐만 아니라 인성도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래서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을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등한시한 부모는 반드시 치리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걸 내 일이 아니고 등한시하는 부모들은요, 치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존 칼빈, 우리 종교개혁가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단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말은 뭡니까? 나만 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의 집안 살림까지 잘 돌아보아야 한다. 어린이를 가진 사람은 이들을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모든 가장은 여자, 자녀들, 하녀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존 칼빈의 저작물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학교, 제네바 아카데미 학교도 세웠고요, 교회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 고백서를 항상 부모로 하여금 가르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 가정, 신앙의 트로이카가 항상 여러분 칼빈 시대는 그걸 꿈꿨던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칼빈은요, 주일날 공동 예배로 모이는 이 모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매일 기도에 힘쓸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17세기, 18세기 영국의 종교 박해로 인해서 이분들이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이 공적인 예배가 금지되면서 이 사람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매튜 헨리 같은 사람은요, 가정 예배를 공적 예배와 같은 형식으로 드렸어요. 왜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박해 상황이니까, 비상적 상황이니까 가정 예배를 공적인 예배처럼 가정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저는요,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도 감염병 때문에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죠.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날 예배 하나로 부족한 거예요. 조엘 비키라는 사람은요, 청교도의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청교도들이 인식을 했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가정 예배를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 리차드 백스터는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인의 가정은 적어도 하루에 2번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밤 우리의 생명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호흡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가정 예배. 잠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 정말 신앙을 이 어려운 박해 상황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예배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가정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와틀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정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집, 사탄의 온상, 지옥의 놀이터, 죽음의 왕국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가? 우리 신앙 고백의 기본을 이루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17세기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가져다가 가정 예배 모범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 예배 모범에 보면 가정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의 가장 큰 책임은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고 가정 예배의 의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가장은 먼저 사적인 경고와 권면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잘못을 할 경우에 당회의 징계와 수찬 정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당회와 장회의 징계의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출교 직전의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17세기 개혁파 교회 성도들은요, 수찬 정지까지 시키라는 겁니다. 당회의 징계를 받는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는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출교 직전의 겁니다. 출교 제명 여러분 그 다음에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청교도들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족장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정말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기적 중에 기적은 가정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기적일까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내 자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모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아까 윌리엄 와틀리의 말처럼 좀 과격하게 들리죠. 마귀의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 지옥의 놀이터를 지키고 있는 사람, 죽음의 왕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가정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야 함을 반드시 가르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2015년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요, 가정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안 해요. 이렇게 중요한데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19%밖에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정 예배를 안 드렸으면 정부에서 우리를 가정 예배 드리라고 이런 문자가 왔어요. 2020년 3월 7일 경기도청에서 모임을 통한 코로나 감염 사례가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3월 8일은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얼마나 안 지켰으면 정부 당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준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이고 경제적인 타격, 신앙에도 사실은 타격을 준 게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깨닫는 자는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 상관없어, 그냥 이거 지나가면 또 뭐 똑같이 교회만 가면 되지. 여러분, 절대로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가정 예배 방법은 예배를 마치고 제가 PPT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방법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유익이 있습니다. 2009년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이 가정 예배 유익을 보면 첫째,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두 번째,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이 되고요. 셋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고 구성원들의 신앙이 성장한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디서 얻는다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정 예배 유익은요, 부모와 자녀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효과는요, 부모와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모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적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정 안에서 온 가정이 하나가 되고요. 네 번째, 부모와 자녀가 모두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래도 왜 안 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영역에서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거리 좁히기가 시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 제가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제가 내렸던 연구의 결과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였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되지만 정말 결정적인 건 부모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가정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부모들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 교회 학교는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이미 부모가 된 사람들을 가르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3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워봅니다. 첫째 자녀를 낳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키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일 뿐이지 준비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되기 전에 청년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가르칠 것인가, 교회가 여러분 이걸 신경 써야 돼요.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남자와 여자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제가 아까 통계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 통계 90% 이상이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애들입니다. 결국
믿는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청년기 때 청년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청년들을 제대로 양육해서 이 청년들의 신앙을 제대로 길러주는 겁니다. 남자 청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 여자 청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 돼서 이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 그 자녀들은 자연히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까 그 10년 동안에 연구했던 그 연구 결과, 부모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10년 동안 해야 될 연구의 주제가 한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바르게 세워줄 건가? 그냥 교회 와서 봉사만 해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바르게 세워서 전인적으로 세워서 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또 낳을 거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낳고 또 그 믿음의 가정이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 이게 제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반드시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부모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제 자녀의 신앙교육에 책임자입니다. 주님, 내 자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신앙교육 뭐래도 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잠시 후 예배 마치고 또 이제 함께 우리 나눠볼 텐데 하나님,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내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